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자주 두 가지 마음으로 나뉜다라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즉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할 때에 생각의 흐름이 이제 두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시절 때 이거를 두 마음 이론 이렇게 불렀습니다. Two Heart Theory. 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두 마음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볼 때마다 두 마음 이론이 입증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혼자 신기해하고는 했습니다. 물론 이를 철학적으로 다룬다면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이상 다뤄진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 과학적으로 살펴진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투 하트 티어리라고 검색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연관 검색어에 투 마인드 티어리, 투 마인즈 티어리죠. 복수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출판에 관한 카테고리를 이제 눌러보니까 두 마음 이론에 대한 논문들이 주르륵 떴습니다. 제일 오래된 논문이 2017년도 논문이더라고요. 제가 중학생 때는 그보다 더 전이기 때문에 제가 과학적으로 두 마음 이론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아무튼 두 마음 이론의 비공식적 창시자가 아닌가 터무니없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종종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는 종종 뒤를 돌아보면서 저울을 재보면서 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심으로, 즉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을 정말로 많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깊은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 이 예후는 성경 속에서 두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예후는 하나님께 매우 충성된 인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후는 하나님께 진심이었을까요? 예후 당시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분열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아합 왕가의 지배하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영적으로나 또 윤리적으로 굉장히 민망할 정도의 그런 타락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고하신 그 심판의 날이 아합 왕가의 그 그늘을 드리우게 된 것입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 중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을 마저 싸우다가 부상을 당해서 왕궁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한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요람의 군대 지휘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그리고 이제 일단의 일들을 알게 된 예후의 동료들은 이 예후가 왕이다 라고 외쳤고 본격적으로 아합 왕가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게 됩니다. 예후는 즉각 반역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가 모셨던 요람 왕이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르엘 궁전을 향해서 군대를 몰고 가게 됩니다. 평안하냐라고 묻는 요람 왕에게 예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안녕하세요 했는데 안녕하겠냐?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요람을 향하여서 활시위를 당기게 되고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 그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반역을 시작으로 예후는 숙청을 지속적으로 단행해 나갑니다. 열왕기하 9장과 10장을 보면요, 예후가 수행했던 숙청의 작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왕 요람, 방금 전에 우리 살펴봤죠. 둘째는 유다 왕 아하시야, 그리고 셋째는 이세벨, 그리고 넷째는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또 다섯째는 유다 왕 아하시야의 친척들, 그리고 여섯째는 아합에게 남아있는 사마리아인 모든 자들, 또 일곱째는 바알 선지자와 바알 숭배제를 숙청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의 사건들을 우리가 다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열왕기 기자가 이 일련의 사건들을 기술해 나갈 때 다른 여타 선지자들처럼, 다른 성경 기록자들처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선지자 자신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후의 말을 큰 따옴표로 하여서, 즉 예후가 직접 한 말을 기록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다 왕 요람에 대한 반역으로 요람을 죽였을 때도, 요람의 어머니와 아합의 부인이었던 그 이세벨을 죽였을 때도,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죽였을 때도 열왕기 기자는 자신의 말로 이 사건을 기술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예후가 예후의 입으로 직접 말한 것을 인용하여 종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지속적으로 자신이 하는 잔혹한 숙청 작업이 이 자신의 뜻이기보다는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굳이 드러내 보이려고 한 듯한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물론 아합의 후손들에게 일어난 끔찍한 살육의 사건들은 아합 집안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예후를 통한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게 1차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후를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겨루 이긴 사건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정말 신기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보여주어도 돌이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해 깊이 낙심한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낙담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지금 사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 자신도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히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후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그것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 만한 방식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당한 이 의문은 예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썼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도구화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후는 굉장히 똑똑했고 기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후손들 70명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된 예후는 사마리아의 그 지도자들에게 곧 내가 사마리아를 공격하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품고 있었던 아합의 70명의 후손들을 다 죽입니다. 다 머리를 댕강 잘라서 예후에게 보내면서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그 70명의 머리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문 어귀에 두어서 쌓아두도록 하여서 자신에게 저항하는 이들이 반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미리 선조치를 취했습니다. 예후는 또 굉장히 영민하게도
성문 어귀에 놓인 70명의 그 목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죽인 자가 누구냐?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이 마치 뜻밖의 일어난 일이고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예후가 계속했던 말을 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10장 9절을 보면 도대체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러나 보아라,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이 처참한 상황을 본 백성들 마음에 이 아합의 아들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백성들로 하여금 예후 자신이 어떤 잔인한 성정을 가진,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지 못하도록 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행동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다는 점에서 매우 성경적이고 또 자신, 예후는 정당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대중들이 가지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죠. 또한 사마리아 지도자들이 아합의 후손 70명을 처형한 것 때문에 혹시나도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 걱정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거주민들을 향해서도 아주 세심하죠. 너희는 의로운 자다. 걱정하지 마라. 잘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죠. 그래서 그는 숙청의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러 사람들의, 백성들의 민심, 곧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영민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예후는 굉장히 바쁘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고 그에게 손을 잡자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레갑이라는 인물이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5장 6절을 이하를 보면 레갑은 물질적인 부와 육체적인 향락 그리고 안락한 삶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일에 전심을 다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레갑의 집안이 바알 신앙을 부정하고 오직 여호와 신앙에 충실한 집안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후 자신과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손을 먼저 내밀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신의 병거에 탁 태운 다음에 죽여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남아있었던 아합을 따르는 자들을 진멸시키는 자신의 정당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뭐에 진심이야 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사용하실 텐데요. 말하자면 예후도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야, 여호나답 봤지? 나 하나님한테 진심이야. 너도 하나님한테 진심이지? 야, 잘됐다. 나도 하나님한테 진심이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했던 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후가 보여준 겉표면적인 모습을 보고 예후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라의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내세우는 예후의 과실을 믿게 했다. 쉽게 말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예후가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로 여기는 일종의 착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알 종교를 제거하고자 했던 예후는 마치 자신이 이 여호와를 배격하고 바알을 섬기는데 진심인 것처럼 또 행동했습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데 내가 진심인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내에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서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불러 모아서 바알의 신당에 모여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헷갈리시죠, 여러분? 여호와께 진심이라고 하지 않았나? 지금 또 바알의 진심인 것처럼 하고 있네.
여러분,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일거에 제거하려고 했던 잔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가 이쯤 되면 얼마나 정치에 능한 사람이었는지 감이 오시죠?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뜻을 이룰 지혜도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는 진짜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러지? 아주 환상적인 짝짝꿍을 혼자 하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후가 이 한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방식은 매우 잔인했고 과도했고 또한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이기까지 했습니다. 예후는 자신이 행한 잔혹한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받든 정당한 일로 포장하려 했습니다. 한 인간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룬 일과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이 두 가지 일, 이것이 신기하게도 한 사건 안에서 동시에 맞물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이 예후의 기민함과 난폭함과 똑똑함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예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진심, 그것도 보통 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진심이었으면 사람을 죽일까요? 그죠? 아무리 그 당시라고 할지라도 정말 여호와의 신앙이 투철했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손을 내밀고 그 자신 또한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레갑의 가문과 같은 심령을 가진 자다라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과시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실제로 예후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순전한 믿음으로 믿었던 그런 측근들도 분명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하는 일들이 표면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뜻에 딱딱 맞아떨어지는, 부합하는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겉으로 볼 때 예후의 업적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여호와 신앙에 충실했을까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그가 진심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보라 라고 했던 그가, 하나님과 선지자의 예언을 막힘없이 술술 풀어서 설명했던 그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후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또 심판이 실제한 자라는 것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저 금송아지 우상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아니야. 아직 시간이 있어. 내 왕권이 좀 확고해지면 그때 하든지 해야 되겠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유혹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화입니다. 사탄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사탄 주식회사. 그래서 어느 날 사탄 신입 사원들을 채용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서 채용 면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탄 인사관리부장님이 이 3명의 사탄 신입 사원 후보자를 앞에 두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누구를 뽑을까 하고요.
그래서 부장 사탄은 이 3명 신입 사탄 사원들에게 공통된 질문 한 가지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자네들이 만약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유혹하겠나? 라고 부장님이 여쭤보셨어요. 첫 번째 신입 사탄 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혹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부장님이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통하지 않을 때도 있어. 왜냐면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 그래서 또 옆에 있던 두 번째 신입 사탄원이 말합니다. 저는요, 지옥과 심판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이 어쩌면 심판이 있을지도 몰라, 어쩌면 지옥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양심이 호소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신입 사탄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시간이 많아 라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부장님이 바로 그거야. 좋아. 바로 그거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자네를 채용하겠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예후가 바로 이런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금송아지는 나중에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바알은 너무 확실해. 바알은 지금 당장 처리해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알을 지금 없애야 정치적으로 나에게 유리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바로 처리해야 되겠어. 하지만 금송아지는 그다지 급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후에게 이 나중이라는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탄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보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오늘, 내일 말고 1분 뒤에 말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있죠.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을 때 이방살림이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했어요. 복음의 얘기를 듣고 심판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나 그 틈은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벨릭스 총독이 틈을 내서 회개했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영리한 그러나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적절하게 버무리고 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에 있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체했습니다. 여러분, 예후는요 뱀처럼 지혜롭고 사자처럼 용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29절의 평가는 예후가 바알 종교를 제거한 의도가 무엇인지 드러내줍니다. 그의 의도는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금송아지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야 되죠. 언제? 지금 당장, 지금 바로. 바알 신당을 화장실로, 변소로, 뒷간으로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금송아지 신당도 똑같이 변소로 만들든지 창고로 쓰든지 폐허로 만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모습의 전형이 지금 예후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후가 바알 종교를 말살하려 했던 것은 이 바알 종교가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아합 왕가가 장려했던 종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후는 아합 왕가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성공적으로 예후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뿐이었습니다. 예후가 가진 이 숨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왕가를 심판하고 바알 종교를 처단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예후 자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예후 안에 숨은 그 의도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갖고 있진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예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왜 부인할 수 없냐면 30절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치내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예후는 하나님께 진심이 전심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광산이 4,400m래요. 4.4km 수직으로. 엄청난 깊이죠. 그래서 한낱 사람도 지하 4,000m를 파내서 그곳에 필요한 광석들만 싹 골라서 채굴을 할 정도인데 과연 하나님이 예후의 속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몰라가지고 하나님 속아가지고 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4대까지 왕위를 이어가게 해줄게 라고 하셨을까요? 모르실 리 만무하죠. 여러분, 예후의 종국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도 이루었으니까 금상첨화잖아요. 해피엔딩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예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알 종교의 처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바알 종교 숭배가 없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호세아서는 예후의 증손자인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바알 종교가 창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 호세아서 보면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는 예후의 증손자인데 그때까지도 바알 종교는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증손자까지 가지 말고 좀 머니까 예후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시대 때는 바알 종교가 처단된 직후니까 조금 나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다라고 성경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후의 손자였던 요아스와 예후의 고손이었던 스가랴 때는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그들 또한 바알을 숭배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후의 업적을 치하하셔서 예후의 왕가가 4대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4대에 걸친 이 예후의 후손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따르고 그를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가 바알 종교를 처단했는데 3대, 4대 가서 없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나서 예후가 죽은 직후인 그의 아들 여호아스 시대 때 곧바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는 곧 바알 종교를 척결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두 마음을 가졌던 예후의 말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을 한번 더 보시죠.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하나님의 뜻이 예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라내셨다. 그냥 영토를 나눴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사엘이 누굽니까? 아람 왕이에요. 이방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 이방 왕을 들어서 예후 왕가를 벌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 음란함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가득 찬 호세아서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리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렇게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울어짐, 곧 이 쇠락함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호세아서 1장 9절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장 32절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를 공격할 것이라는 부분에서도 예후의 말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사엘이 예후를 공격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주전 10세기 말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의 지배하에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아수르의 영토 확장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이 아람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벤하닷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주변의 여러 다른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아수르의 군대와 주전 853년 카르카르한 지역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되는데요. 12년 후에 다시 이 살마네셀 3세는 다시 아람을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아람 왕은 아까는 12년 전엔 벤하닷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는 벤하닷의 뒤를 이은 하사엘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예후는 이전처럼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지 않고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와 조약 관계를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대항해서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았다면 이제는 일본 편에 서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사엘은 차후에 자신을 배신한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를 공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후가 아수라와 맺은 관계는 당연히 평등한 조약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종속 관계였죠. 여러분, 영국 대형박물관에 가면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혹시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앞에?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걸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이라는 걸로 잘 안 하는데 설교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다 보이시죠? 절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후입니다. 그러면 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살마네셀 3세입니다. 이 비문에는 예후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친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마네셀의 이 비문엔 이 예후가 아수르한테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지극했다고 남도 속이고 나 자신도 속였던 이 예후의 말로는 3,000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날까지도 1년에 약 600만 명이 다녀가는 대형박물관 한가운데에 이방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로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하사엘의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은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10장 33절을 보시면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다 하사엘에 의해서 정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와 바알 숭배자들을 쳐서 멸한 이 예후가 도리어 외세의 침입을 당한 이 사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후의 의로움은 그런 면에서 참 의로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열심은 전혀 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숨은 그 의도를 가리웠던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가리워져야 할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를 드러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스스로 그 영광을 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또 저버리는 아이러니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의 안전과 번영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예후의 권세와 영향력을 국내적으로도 국외적으로도 직접 축소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후의 이 정치적인 야망은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사실은 알고 보니 사실은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기 우상 숭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80%의 마음, 90%의 마음, 8할, 9할 그 정도면 됐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100%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신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예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 줄 알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더하든 혹은 감하든 그런 사람들을 적잖게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들을 더하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믿음의 가치관을 저버리는 일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호하면 할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하얀 도화지에 빨간 색깔을 그으면 되게 잘 보이죠, 그죠? 네, 하얀색 도화지에 살색 줄을 그으면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입니다, 그죠? 무엇이든 애매한 게 문제입니다. 무엇이든 모호한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두루뭉실한 태도, 미적지근한 자세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법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처럼 불명확한 시대가 없습니다, 그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상대화되었습니다. 무엇이 옳습니다라고 말하려면 미움을 받을 용기, 미움받을 준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진리는 파편화되었습니다. 무언가 전심으로 하는 것은 마치 나와 다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 먹고 마시는 것, 또 입는 것에 진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영적인 것, 그리고 신앙에 관하여서 진심인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어 격동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우며 고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그 자세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 시대에 진정한 예수쟁입니까? 누가 예수님에 대하여 진심입니까? 식사기도마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일에 누가 과연 진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눈처럼 하얀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이 온전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되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100%의 전력을 요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예후는 바알을 숭배했던 아합의 집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악을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는 잔인하고 비열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과 완전히 100% 합치하는 것처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알았다면 감히 잔인하고 난폭한 그의 성정을 그처럼 마구잡이로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 결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주인을 잘 모르는 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방식 또한 선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뜻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을 더욱더 우선시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예후의 목적과 예후의 수단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보다는 예후 자신의 권력의 확고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수단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또한 목적과 수단을 잘 버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그의 태도는 바알은 버렸지만 금송아지는 또 쫓아가는 알 수 없는 이 괴이한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 일이 예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처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까지 나아갈지 혹은 자기의 유익과 영광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지 않고 멈추어 버릴지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결정되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것이 흥미로운가? 그것이 재미있는가? 그것이 설득력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살아가십시오. 순전하게 살아가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자세,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이룰 때 우리는 예후처럼 두 마음을 가진 자로 평생을 하나님과 나라는 이 자아 사이에서 아무 소득 없이 끊임없는 무익한 진자 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두 마음으로 나눠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남을 속이는 것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혹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혹시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을 다하는 삶. 여러분, 혹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젊은 선지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후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젊은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예후의 동료들이 뭐라고 반응했냐면 미친 자라고 했습니다. 미친 자. 미친 자라고 하면서 열왕기하 9장 11절에 미친 사람이 왜 당신을 찾아왔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미친 것이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미친 사람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마땅히 미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 예수쟁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전심입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올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흠뻑 빠져드는 순전한 신앙을 가진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에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수록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전한 신앙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마음임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에게 떠오르는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일리가 있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한 마음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